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로 건너왔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많은 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으로 느닷없이 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썩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건 뭐냐면 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예요. 죄에 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기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기록이 끊임없이 기록되고 또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실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특히나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한 그때에는 늘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데 그냥 교회 한두 주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신들에게 뭐 능력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이 어떤 모양을 했냐면 사람들이 만들어요. 도끼질로 하고 뭐 깎아내고 뭘 하고 만드는데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칠도 하고 은칠도 하고 색도 입히고 온갖 장식을 둘러 입힙니다. 여러분 이 고대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한번 보세요. 뭐 어떤 거는 형형색색 굉장히 멋진 그런 장신구도 있고 또 이 우상을 아로 새긴 그런 모양도 나오잖아요. 또 어떤 거는 조각하는데 그 이 섬세함이나 아름다움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른 거 없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게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그것에 끌려서 사람들이 때로 몰려갑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일들을 다 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한다. 이 성경이 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목상을 깎아놓고 뭐 우리가 아는 뭐 천하대장군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제사가 거기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있어와요. 있어져요. 산 사람을 통째로 신한테 드리기도 하고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잉카 문명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제사가 행해졌고 산 사람은 산채로 심장을 끄집어내서 제사장이 들고 신한테 바치는 이런 제사 풍습도 있었고 여사제들이 거의 발가벗고 음란한 행위를 실제로 하는 그런 종교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빠져들고 실제로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즐거움을 찾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하고 너 왜 그딴 소리 하냐?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도 별 일이 없지 않느냐? 왜 잘 살고 있는 우리한테 헛소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심정으로 아주 굉장한 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이 17장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즘 이 현대 문명과 현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나 좋으면 그만이야.
어디 가서 빨가벗고 있든 어디 가서 뭘 하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나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 좋으면 그만이야. 여태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을 완전히 확 깨버렸어요. 확 깨버려요. 여러분 어디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사람들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술을 엄청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뭐 벌거벗다시피 하고 뭐 식용유인지 뭘 발라가지고 햇빛에 그을리기도 하고. 식용유는 아니겠지 설마. 뭐 누가 보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가 보고 있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본다 할 때예요.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르겠지.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죄악의 낚시를 찾게 되는 거죠. 마약하는 사람들, 뭐 온갖 추한 범죄에 관련되는 사람들, 누군가 안 본다 할 때 시도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안식일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에 대해서 힐난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닦냐?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키느냐? 더러운 손으로 왜 먹어서 부정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다. 근데 이게 밖으로 안 빠져나오고 우리 마음에 꽉 차 있고 밖으로 끄집어 내지 않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옷 좋게 입고 이렇게 있으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요. 뭘 통해 나오냐면 언행을 통해 나와요. 머릿속과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있던 것들이 감추어지지 못하고 불쑥 튀어나옵니다. 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 성령의 힘으로 이거를 억누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여기까지 튀어나와. 눌러 이겨내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날만 되면 사람이 변해. 오래전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두 얼굴의 사나이 있었어요. 헐크로 돼 있다가 성질이 죽으면 이제 평상시로 평민으로 보통 사람으로 돌아와요. 성질이 나면 헐크로 변해. 근데 TV 내용은 그게 착한 일이라도 하지 헐크로 변해가지고 악당들하고 싸우기라도 하지. 우리가 주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딱 요 시간만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뭐냐면 그들은 문자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인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과 그 많은 율법들을 왜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계시니까, 내 눈앞에 항상 모시고 사니까.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 줄 아세요? 안식일 딱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면 일하다가 스톱.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그런데 그들의 물질이 손해볼 지경이 되면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돈 손해 안 보려고 그걸 건져내요. 그 사람들은 어땠냐면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손 안 대요. 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손을 안 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거를 너는 왜 율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주일도 안식일도 그 백성들을 위해 주신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어요. 우리가 뭔데 주를 위해 삽니까? 우리처럼 초라하고 우리처럼 죄악되고 우리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티끌만한 보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 살리는 일을 보고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집어들어요. 안식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진짜 안식일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는 게 그들의 안식일이었던 거지요. 사람이 옆에 죽어나가도. 여러분 한동안 그 어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앉아 있는데 밑에 사람이 죽어 있어. 진짜로 죽어 있어. 근데 맥주를 계속 마셔. 밑에 죽어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잘못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네가 그랬지 그럴까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런 지경까지 갔답니다. 그런 지경까지. 우리나라는 그나마 많이 나은 거죠. 누가 어려움 당하면 가서 도와주잖아요. 쓰러지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중국 보니까 누가 쓰러져서 가서 살려놨더니 내 때문에 그랬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왜 지킵니까? 물어볼 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키지요.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안 지키면 혼나니까. 주일을 왜 지킵니까? 안 지키면 하나님이 때리실 것 같아요. 안 지키면 뭔가 찜찜해요. 그거는 이미 자유자가 아니에요. 노예야. 여러분, 종교의 노예, 이단들에게 특히 많죠. 이단들의 종교의 노예들이에요. 다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 혼자 아니라고 했다가 뭔 벼락이라도 떨어질까 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진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막 지키고 막 싫은데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해봤지요. 저 어렸을 적에도요, 일일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요. 이놈의 시험지가 하루 안 오면 좋은데 문제지가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걸 죽으나 사나 해야 돼.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제가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못 앉아있거든요. 나는 나가서 애들하고 뛰어노는 게 좋고 산에 올라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데 이놈의 일일 공부라는 게 날마다 오네. 아, 이거 미칠 일이야.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 해. 그럼 나중에 쌓이잖아. 일일 공부가 아니라 한 달 공부가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버리는 거지 뭐. 버리는 거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 근데 공부하는 게 즐거운 애들은요, 일일 공부가 내일 게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 손 들어봐. 있으면. 범은 형제 아니야? 혜인이 아니야? 수경이는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율법은요 억지로 막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지키냐면 즐거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즐겁게 지킬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주일 막 일주일 내내 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한 번은 꼭 지켜야 돼. 이거 빼먹으면 그 빼먹고 골프장 가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빼먹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쳤다고 벼락을 그 사람한테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버리면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우스꽝스러운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숨이 꼴딱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벼락을 치든지 사고가 나게 하든지 발을 걸어가지고 코가 깨지게 하든지 그런 치사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을 마음 놓고 날려고 빼먹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거든 과감히 뿌리치고 달려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려나와야지.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요일 날 장사하려고 이제 안식일에 장사하려고 금요일 날 짐을 지고 오다가 안식일이 됐는데 눈치 보이니까 슬금슬금 짐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게 어디서부터 어겼냐면 이미 짐 질 때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안식일이 되었으면 짐 내려놓고 거기서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면 되는데 눈치 살살 봐가면서 짐 메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요즘 장사와 달라요, 여러분. 요즘은 내가 문 안 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골라도요, 웬만하면 주일에 일 안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고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택할 때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가급적이면. 뭐 어떤 분은 직장 문 열고 혼자 교회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경환 집사님처럼 병원에 근무하면 내가 주일이라고 안 가버리면 환자들은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 그런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사모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돈 벌 목적으로 주일에 아예 대놓고 돈 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다른 거지요.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에 짐을 지고 오는데 안식일이고 뭐고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짐을 지고 들어와서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너희가 짐을 지고 성문을 통과하고 너희 집 안에서 아예 안식일에 장사할 목적을 가지고 돈벌이 목적을 가지고 너희 집에서 짐을 또 꺼내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기억해라.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서 돌 12개를 그 강 앞에 갖다 놔요. 12개를 지파마다 하나씩 갖다 놔. 가서 절하고 뭐 이벤트하고 춤추고 종교 행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식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은혜의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때에 잊어먹지 아니하도록 이 돌을 놔두라고 하신 거다. 사람이 망각하는 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사람이 망각이라는 게 그냥 큰 일은 기억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요 잊어버려요. 언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냐면 실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음이 이 아에 이오 이게 없어요. 그냥 이응, 히읗, 이응 이것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여호수아나 또 호세아 뭐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가장 가까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가장 가깝게 추론하는 거지.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야훼. 순복음교회 그 교단 사람들은 야훼라고 그래. 야훼. 성경도 자기들이 야훼로 이렇게 고쳐놓은 성경을 보죠. 야훼라고 그래. 우리는 여호와. 왜냐하면 더 근접한 이름. 근데 하나님이 또 기분 나쁘실지도 몰라요. 내 이름을 왜 니네 마음대로 부르냐.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성경적이고 나타나 있는 그 이름에 가장 가까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컫는 거지요. 자, 아무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거는 문자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가지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왜 지킵니까? 안 나오면 찜찜해서, 안 나오면 제가 전화할까 봐, 안 나오면 또 뭔 일이 있을까 봐, 찜찜하니까,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주일은 즐겁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빼먹으라 그래도 안 빼먹고, 빼먹을 일이 생기면 자유롭게 가서 또 다른 곳에서라도 주일을 지켜.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막 얼마나 잘 지켰는지, 기가 막히게 지켰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 누가 있냐면 나만 있어. 그 안식일을 52주 100 몇 주 막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은 나만 있어. 종교적으로 이만큼 자기의 탑을 쌓아 올린 자신들만 남아 있어.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 앞에 누구도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런 종교적인 이 능력은 아무것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모양은 기가 막히다.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을 그냥 민자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부정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안에는 죽은 해골이 들어있는데. 평토장한 무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교인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의 일인 거죠. 이 교회 안에는 외로운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독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26절과 7절 보니까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뭐 예물들 다 가져와요. 가져와.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어떤 분들은 몇 명 전도, 뭐 목표 몇 명 이렇게 해놓는 분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커져요. 뭐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근데 사람은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은 예수가 있어서 수만 개의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단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보면 그 꼬라지들 심란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제자였을까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마음에 오늘부터 결심했다, 결단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할 때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다스림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 응?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토기장이가 나오죠. 토기장이.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엄청 유명한 이야기죠. 비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즐겁게 그 만들어 가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미미한 있으나 마나한 우리 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막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지요.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취소 안 돼요.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 얼마나 또 믿음이 없이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 귀한 음성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어떻게 거룩히 살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서 피가 터지고 상처가 나도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